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 있으니까 새로운 언약도 있는 거잖아요. 과거의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옛 언약 그리고 그것을 갱신하는 새 언약,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언약, 어떤 언약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겠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언약해 주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자녀와 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야곱에게 이어졌고, 그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의 자녀들 많게 하리라, 그리고 땅을 내가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이 자녀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그 약속이 이어져 갔었습니다. 근데 그게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 이제 모세 시대 때 와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될 것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한 나는 너희들을 영원토록 보호하고 지켜주리라. 너희에게 주었던 그 모든 약속들을 내가 성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모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옛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온 세계 열방으로 하여금 너희들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리라. 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켜야 그 복을 받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마음도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언약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해가 기원전 14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40년 전이에요. 34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14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1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1400년간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만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영원토록 대대토록 이어갈 수 있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킬 능력도 힘도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1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1000년 동안이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연약성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1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은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들을 다시 받아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자비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곡하고, 또 하나님은 인자와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이 1000년 동안 역사가 계속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과 허물 가운데 살아갔던,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약을 성취할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축복을 받을 그런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새 언약을 갱신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띄워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아멘. 보통 상대방과 내가 어떤 계약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새 언약을 갱신하려면 그 약속을 파기한 사람이 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불리한 조문으로 언약을 맺게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본인에 의해서, 본인의 책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유리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언약을 지킬 수 없었을 때, 그 언약을 불이행하고 그 언약의 나의 죄 때문에 파기하게 되었을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그 새로운 언약은 이전 율법보다, 이전 계약보다, 이전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한 번 더 목소리 2배 크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저 따라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니,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상대방이 귀책 사유가 있고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계약해, 너한테 불리한 조건으로 할 거야 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못해서 네가 파기한 그 계약 내가 다시 체결할 때 너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내가 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영원토록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너희를 보장하리라 라는 약속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파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를 세워주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매개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너희들의 죄와 허물의 문제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할 희생 제물로 삼고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게 하고 너희를 정결케 하고 너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 이것이 새 언약이거든요. 옛 언약은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이제는 예수님이 그 언약을, 그 율법을 행하십니다. 완성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 율법을 지키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 죄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보낸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들이 이 언약을 이룬 것으로 내가 여겨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율법을 행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1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결과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율법을 행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씻어주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과 같이 옮겨주시고 주홍보다 더 붉은 진홍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더 이게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다 끝나냐? 이전에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삶이 변하지 않는데 믿으면 다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하늘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영혼의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지키지 못했던,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했던 그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능력을 주시고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했던 그 마음의 문제를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의 문제를 변화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성령님, 내 마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새 언약을 우리에게 갱신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십니다. 옛 언약은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었다면 새 언약은 예수님께 주신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돌비에 새겨진 조문이었다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심비에 새겨지는 언약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돌에 쓰여진 언약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 언약의 조문들을 새겨주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과거에는 돌비에 새겨진 율법이었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신비에,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셔서 그 마음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실천합니까? 사람은요, 완전하지 못해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명령을, 완전한 율법을, 완전한 하나님의 규례를 한낱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천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할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다는 것이죠. 또 말씀 한 구절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전하게 하사. 우리는 원래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불온전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무슨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선한 일은 무엇이냐? 그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앞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완전하게 변화돼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성취하는 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그런 축복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해야지, 해야 돼, 의지력을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지,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감당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행할 마음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내 능력껏 행했어야 됩니다. 옛 언약은 내 의지대로 행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나의 의지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더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 역경을 만나고 풍파를 만나게 되면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년의 역사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 언약을 맺게 해 주신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내 마음의 구주와 왕으로 모셔드린 자에게 그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언약,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이 새 언약은요,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과 같아요. 선물. 앞에 보시면 선물 포장되어 있는데, 이 구원은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새 언약은요, 선물이에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쟁취하고 얻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새 언약은 선물이에요. 이 새 언약의 축복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내 손 열어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새 언약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마음에 모셔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의 뜻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을 누리고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 나를 삼아 주옵소서. 그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주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금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다.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축복 가운데 형통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팔, 따스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물이신 새 언약의 중보자를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나의 인생의 왕 구주로 모셔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축복과 영원한 언약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 찬송 부르신 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